소감이 어떠하십니까? 만족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야, 정말 나는 만족스럽게 한 해를 살았다. 정말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혹 후회는 없으십니까? 내가 연초를 시작할 때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뒤돌아보니까 별로 이룬 것이 없구나. 내가 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혹 가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무력감, 무능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갈수록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갈수록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점점점 갖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혹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참 내가 무능한 면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10년간 한 분야에 있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되었고 그래도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갈수록 목회가 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름대로 성전도 건축했는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자신감으로 시작했다가 열등감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감이 안 올 거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그게 참 나이 먹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스가랴가 언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느냐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이게 왕족 출신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내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내어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재물을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득이양양해서 우리가 돌아가 성전을 짓자.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고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왕을 대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모함하고 바벨론에다 상소를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처음에 나름대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다 데모를 하고 프랭카드를 써붙여버리고 그리고 그냥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난리를 쳐버리고 게다가 이 건축회사가 이게 부도 비슷하게 나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수르바벨 입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축복 가운데 당연히 순조롭게 성전이 건축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을까요? 하나님, 주님이 그래도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내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고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는 겁니까?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 위함인데 이미 느헤미야 왕 때 그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그래도 나를 믿고 쫓아왔는데 그 바벨론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전 건축하겠다고 이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리더십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뭔가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따라주고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지도자 확실히 잘 뽑았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일이 안 돼 버리면은 스룹바벨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냥 또 스룹바벨의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 풀어가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왔는데, 우리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왜 성전 건축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스룹바벨이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스룹바벨에 드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기 와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왜 왕에게 상소하지 않느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여기에 와 있을 때 그 바벨론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아직 여기에 남아있었어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아닙니까? 다니엘만 국무총리겠습니까? 그 다니엘 주변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지도력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은 그 또 다른 세 번째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움직였던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네 글자. 에스라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에스라 다음에 성경이 뭐가 있죠? 예?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경호 대장 같은, 경호 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조금 뒤에 사람이지만. 그러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그 이후의 사람인데, 그래도 그 바벨론에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정말 높은 위치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스룹바벨이 정말 성전 건축의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그리고 사마리아인 때문에 정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거기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돕자,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예루살렘 올라서 먼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왜 좋은 환경을 버려두고 왔던가, 그냥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배당 같은 그런 건물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이 나오죠. 회당. 그죠? 회당이 나오는데 이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또는 유대 곳곳마다 회당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굳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도 되는데 굳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여기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이게 수렙바벨이 겪을 수 있는 내적인 고민과 아픔과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백성들에게 무시받을 것 같은 두려움,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의 형제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왔던가 그런 어떤 후회스러움,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에게 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중단되어질 때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절망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그가 한번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모아놓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한번 보자. 그리고 기도할 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고 한순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린 어마어마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에게도 절망감이 찾아왔고 그에게도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로뎀나무가 무슨 이렇게 큰 무슨 이렇게 화렵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잎이 많은 게 아니고 정말 그 광야에 보잘것없는 햇볕도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 거기에 누워가지고 나 죽이십시오 나 죽이십시오 그러고 앉아있어요. 좀 전에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인데 한순간 무력감에 빠져서 나 죽여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이나 엘리야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한쪽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지병 가운데 하나가 그 뇌에 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괴롭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러다가 계속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우리 뇌 속에 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다 꽉 막아버리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것이 우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4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스룹바벨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스룹바벨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몇 달 전에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겠습니까? 예, 스룹바벨이 누구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첫 번째 지도자 스룹바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그래서 뭐가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까?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성전 건축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아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먹는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나이 먹는 징조입니다. 성숙하다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성숙의 징조이죠. 나이가 60, 70, 80대도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조금 어리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억지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신문 기자를 했는데, 신문 기자라고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완전히 다 사기를 맞았어요. 신문 기자면 얼마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거 다 알잖아요. 뭐 별의별 다 아는 거 신문사에 쓰니까. 근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 뭐 기사를 쓰면서 이렇군 저렇군 하는데 자기도 사기 맞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신문 기자 똑똑한 것 같은데 의외로 멍청하더라. 참 우린 그게 연약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돼. 그러나 무엇으로 된다? 6절 끝부분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성경을 거기다 두고 에스라를 좀 가봅니다. 에스라. 역대기 다음에 있는 에스라.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7절. 이제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바사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다리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누가 하는 얘기냐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한번 이 조서를 내리면 왕도 제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그래서 그 유다 건축하는데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무엇하라?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다 대주어라. 또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제물을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전에는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되었고 그 이전의 왕도 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 된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고 그거 깨닫고 나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왕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이 고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가운데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랑 오토바이 똑같이 바퀴로 돌아가죠. 그런데 자전거와 오토바이 차이는 뭡니까?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고 오토바이는 그 안에 있는 엔진, 그죠?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이 돌아서 가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평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평지는. 그런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내 힘으로 사면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을 당하면 더 힘들어요. 쓰러져야 돼요. 낮아빠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합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과 함께 붙어 사시고 이제 며칠 후에 시작되어지는 이 2015년도 하나님과 붙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